(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언제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제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도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이른 새벽 미명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이죠. 이 마지막 장 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것에 쭉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이 새벽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구제와 헌금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경제적인 상황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좀 좋았어요. 그래서 그 교우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면서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좀 힘써줬으면 좋겠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도와야 한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목적 헌금을 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내용이 먼저 16
6장 1절로 2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도 믿음으로 권면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제 구제하는 이 일을 위하여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매월 수입의 일정 부분을 목을 떼서 이것은 구제를 위한 목을 떼서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갔을 때 그때 특별 헌금을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서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이들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라.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런 부분은 조용해.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나누는 일에 여러분 아멘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죠?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사업체를 축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여러분의 자녀에게 준 그 은사, 그리고 그 물질, 그 시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고 나눌 때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오이코노모스예요. 청직이야. 청지기의 목적은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A라고 하는 청지기는 주인이 그에게 일정 부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목을 나눠줬는데 그거를 전혀 그 목적을 위해 쓰지를 않아.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사용을 해, 이 청지기가. 그런데 B라고 하는 청지기는 좀 부족한데 이 주인이 목을 떼서 나눠준 그 본래의 목적을 따라서 다 주인이 해야 하는 일을 대신 자기가 탁탁탁탁탁 일을 처리하면서 나아가요. 그러면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A라고 하는 청지기에게 더 큰 목을 나눠주겠어요? B라고 하는 청지기에게 더 큰 목을 나눠주겠어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간단하죠? A예요? B예요? B죠. A는요, 주었던 것을 빼앗는다는 거야. 악한 청지기야. 그런데 B는 뭐예요? 선한 청지기야.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더 큰 걸로. 처음에는 작은 것을 맡겨봐요. 그리고 이 작은 것을 주인의 뜻을 따라 잘하는지를 지켜보겠죠. 그래서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의 중요한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faithful, 주인의 뜻에 신실한 겁니다. 주인의 뜻에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을 나눠줬는데, 그런데 주인의 뜻에 신실하지 않아. 그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냥 지 고집대로 해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망합니다. 그런데 그 약간 청지가 돼서 주었던 것도 빼앗아요.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돼요. 근데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걸 faithful하다는 거예요. 주인 앞에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에게 더 큰 것을 또 맡기겠어요? 거기에 페이스풀한, 거기에 더 큰 걸 맡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저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경험하고 있죠. 교회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이 선교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동력이 있고 영적으로 놀랍게 성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구제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뭐도 해요?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강사 목사님 오시는데, 이 강사 목사님, 제가 뭐 다른 건 모르더라도 참, 이 목사님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요, 이 진광교회가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았으면 해마다 뭐 교회를 세워, 해외, 여기저기 해마다 세워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그렇죠? 평범한 교회들은 단 한 교회도 세우지 못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비밀이 어디냐면은 교회가 하는 거라기보다는 교인들이 하는 거야. 교인들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 어느 분이 장례가 났는데 장례 나면 조의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조의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야. 결혼을 해, 결혼식 그걸 가지고 또 기념교회를 세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서고 나면 또 교회를 세우고, 돌아서면 교회를 세우고. 제가 하도 많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목표가 100교회 이상 세우는 거 목표일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아마 한 80여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제 기억에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이 서울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 안에 차로 하면은 여기서 한 25분이면 가는 거리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또 축복하고, 놀라운 건 그런 성도들의 삶을 또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야, 참 이 비밀이 놀라워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면 내가 가난해질 것 같아. 그래서 막 우리가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인색한 거야. 내 거를 아깝지. 내 거를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쓴다. 내 시간을, 하나님 내게 특별히 준 그 어떤 은사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아까워. 그래서 자꾸 그걸 주를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 줄여가.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늘문이 닫힌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계속 그렇게 인색하게 그냥 구제도 안 하고 사랑도 실천 안 하고 선교를 위해서도 일을 하지 않고 이러면은요, 결국 그 교회는 촛대가 옮겨지는 거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이 교회를 축복할 이유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너희가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매달 목을 떼어서 이거는 내가 선교를 위해 써야지. 그래서 모아놓으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권면에 대한 얘기가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제 안에 이게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13절로 14절 보세요. 13절로 14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이 짧은 말씀 안에 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자, 이게 이제 같이 이게 나오는 건데, 자,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왜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권면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쌓는 것은 참 어려워요. 어떤 경우에는 평생을 시간을 투자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성도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사탄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파수꾼을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파수꾼이 잘 지켰어. 그런데 한순간 잠든 사이에 적들이 쳐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365일 중에 364일은 잘 지켰어. 그런데 하루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잠잤어.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적들이 쳐들어왔어. 그러면요, 모두가 죽는 거예요. 그 한 번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군대에서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쟁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러니까 항상 경계해야 돼. 여러분, 지금도 저 38선에 가면 철책선에서 경계근무 서요, 안 서요? 경계근무 쓴단 말이에요. 잠들어 있으면 안 돼. 그렇죠? 그 사람들 믿고 우리가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 잠들어 버리면 안 돼. 그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뭐예요? 파수꾼이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영적인 파수꾼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잠들어? 그 잠드는 순간 여러분, 사탄의 무서운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은 나도 죽고 내 소중한 자녀들, 가정 모두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잠들지 말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전체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사탄은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이걸로 끝이 나겠구나.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요. 두려움. 네? 이 두려움 때문에 나약해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근심하고 그러니까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용감하라 라고 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장수답게, 남자답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감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저 가나안의 안악자손이 여리고성에 딱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그거 보고 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가나안 산지에 들어가 40일을 다 정탐하고
그 꿈의 땅을 밟고 와가지고는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는 거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지 못한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뀔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일이 귀한 일은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면서 이렇게 40일을 작정하든 아니면 내가 평생 기도자로 살리라,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은 여러분 평생을 믿음에 굳게 서서 장수답게 용감하게 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의 이런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면 그 순간부터 5만 가지가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두렵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미래가 설레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희망이에요, 희망. 할렐루야. 근데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거는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 희망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이 믿음이, 이 희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는 얘기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뭐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 결국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최종 정착점은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 내 몸을 남을 위하여 다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품고 살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음에 타오르는 사랑을 품고 살지 못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이 사랑의 에너지가 아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번내고 증오하고 온갖 못된 에너지, 이거 사망의 에너지예요. 죽음의 에너지예요. 우리를, 내 삶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이런 끔찍한 마음들이, 이런 마음들이. 그런데 그 마음이 나도 죽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런 마음을 품고 하루를 살고, 그런 마음을 품고 일주일을 살고, 그런 마음을 품고 한 달, 6개월, 1년을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요? 우리 내면 안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번내는 마음. 이거는 다 뭐예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렇죠?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들이에요. 너희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준 건 뭐예요? 마음에 사랑을 품고 일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할 때도 여러분 그 안에, 봉사하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이 없이도 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보면 사랑이 없이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갑니까? 사랑이 없이도 교회에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늘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헌신, 그 열심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셔. 할렐루야. 자칫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분들 중에서 때때로 이 사랑을 놓쳐서 열심히는 일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근심하게 되는 일들도 자주 있어요. 이런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6장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17절로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참 이름이 외우기가 어렵죠. 자, 이거 보게 돼.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 참 이 세 사람이 귀한 사람들이야. 이 세 사람이 너희의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웠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만 보면 정말 마음이 시원해져. 내가 너무 힘들고 막 어려울 때 아마무게 성도님을 보면 그냥 막 내가 해보게 돼. 너무너무 용기가 되고 너무너무 시원해. 그분이 있어서 그냥 갈릴리 교회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확 해결이 돼. 항상 그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있으면 성교회가, 교구가, 목장이, 부서가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직분자를 세운 일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거 다시 말하면 나와 너희 사이를 시원케 하기 위하여 직분자들을 세워놨는데 시원케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꾸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 여러분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시원케 되는 주의정이 보더라도 또 성도들이 보더라도 참 저분을 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정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참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근심이 돼. 근심이 돼. 저거 어떡하지? 근심이 돼. 여러분, 그럼 안타까운 일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3가지를 지키면은 시원케 되는 삶을 사는 거야. 첫째 뭐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 둘째 뭐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용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뭐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그럴 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시원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